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으로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진실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참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는 온갖 폐악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 그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여 주의 권능의 손길로 악인의 계계를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도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맥힌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앞에 보입니까? 글자를 좀 더 키울까? 조금 더 키워야 돼. 잠언 20장, 출애굽기 3장, 누가복음 20장, 욥기 20장, 이 고린도전서 7장.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래악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래악은 깊은 물 같으니라. 이 사실은 모래악이, 우리가 내 속에서 무슨 모래악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모래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모래악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이 수긍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깊은 모략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깊은 모략, 그 하나님의 깊은 모략을 누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겠는가?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이 성령의 은혜만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로 또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66권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관점, 길어내느니라. 이게 어떻게 이걸 길어낼 수 있느냐? 저는 이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 관점으로 이 66권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 이런 분들이 교회사 속에서, 제가 요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듣게 되면, 또 그 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이 66권의 내용을 아주 또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보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 깊은 모략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겠구나.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구나.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 이 깊은 모략.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사랑이 많다, 또 윤리, 도덕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나, 인간의 윤리, 도덕, 사람 좋은 것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죠. 진짜 우리의 깊은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 그 죄로 인한 주의 공의의 무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과 실제로 어려우신 삶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신인 양성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외에는,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 외에는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구약에는 그 유일한 메시아 언약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 충성된 자,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잖아요. 그 사람을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지금 밤낮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충성된 자, 딴 데 충성이 아니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 관점을 이어받은 세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 관점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잠언 30장 31장 10절에 바로 누가 현숙한 여인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 값은 진주보다, 그 현숙한 여인이 권능 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능 있는 여인을, 주님의 신부, 주의 일꾼을 누가 만날 수 있겠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충성된 자, 이 마태복음 13장 52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때를 따라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와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런 부분들 다 신약과 결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경륜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 이 새 언약의 일꾼, 지식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언제나 한결같아야 된다 그러죠. 이 충성, 오늘 잠언 20장에 이 충성에 대해, 충성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결같아야 된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 이랬다 저랬다 안 하잖아요. 한결같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은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은 성경, 주님의 관점, 이제 여러분 성경 구절, 그 구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 32절, 44절에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주님께서는 성경과 자신을 똑같이 나란히 두고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어떤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주님께서 주님과 복음을 이루신 주님과 성경을 나란히 놓고 성경을 풀어주신 것 같이 충성된 일꾼도 너희도 똑같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예수가 곧 성경이다. 이 성경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풀어주신 이걸 파라티테미 헬라어로 나란히 옆에 두고 부탁하노니 파라티테미 주님의 그 관점으로 너도 이 성경과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해 줘라 부탁하노니 그 말씀 그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풀어주시는 말씀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풍성함이 여러분을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에 굳게 서라.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또 이 고난을 받되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 진리를 보수함으로 우리 목회자는 특별히 이 복음을 내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내가 정말 지키고 보호해야 되지. 내가 또 누려야 되죠. 그죠? 이걸 또 변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유일한 그 복음을. 복음 진리를 보수함으로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림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 고난을 받되 이 복음 모르고 고난 받으면 우리 조상 중에 이차돈이라는 사람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불교를 전가하다가 목이 날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얀 피가 나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 나왔는데 그런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고난입니까? 개 죽음보다 못한 죽음입니까? 그 천국 갔을까요? 극락 왕생했을까요?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복음 진리로 인한 고난. 신천지 복음 전하다가 신천지 이만희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만 천국 갈까요? 그 개고생이잖아요. 복음 진리를 보수함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진짜 생명에 이른 지식은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지요. 천지 강산에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바울은 그죠?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요, 죄인 중에도 개수고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의 유일한 그 복음에 있구나. 그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내가 믿는 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고 이게 내가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이게 의탁한 게 뭐냐 주님께서 성경을 대하는 관점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그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에게 뭘 부탁했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고 바울 또한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오늘 이명호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 줘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그것을 부탁한 거예요. 그 부탁한 것을 주 예수의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은 잠언 20장 10절에 이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저울추를 쏘기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원래 판사들 이 저울추가 있다 그래야죠, 그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말, 좌우로 치우치지 말, 저울. 하나님의 법치에, 하나님이 주신 이 법치에 좌우로 치우치면 정확하게 판결을 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법관들이 하도 엉터리를 하니까 유일하게 국가기관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가기관이 있다면 인권위원회잖아요.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해라. 저 탄핵을 받은 저 군인들의 감옥에 가 있는 저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돼. 무지막지하게 대접하고 있잖아요. 저 권력 잡은 저 국회 다수당, 그것도 부정으로 당선된 저 사람들이 이 거짓말당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자꾸 치우치잖아요. 그런 게 참, 그 이야기를 볼 때 양심 있는 사람이 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나쁨이 있죠. 그 이전에 우리 말씀을 맡은 교회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개혁주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저도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그 관점으로, 칼빈이 교과서는 아니지만 가장 그래도 잘 드러내준 주의 족이잖아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이 대법관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실까. 한결같지 않는 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 목회자, 우리 성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 뭐 어려우면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나 비 오니까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오늘 새벽기도 못 가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수요일 날씨가 좀 못 가겠습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까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주일을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수요 예배도 그러고 비 온다고 눈 온다고 감기 들었다고 뭐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경우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듣는 귀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길이잖아. 그죠? 주님.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주님, 내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 명하셨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게 하시니 이것도 주님이 행하게 하시잖아. 그죠? 구하라 이 말이. 안 구하니까 문제죠. 구해라 이 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예수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큰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주여 알게 해 주십시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 주어진 24시간 아침 시간에 저도 이제 어제는 10시 수예배 마치고 10시 넘어 자니까 보통 2시에 일어나는, 오늘은 4시에 잠이 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팍 떠버리 갖고 성경 말씀을 55분까지 보고 지금 찾은 것 같다고. 그죠? 자꾸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죠. 아침에 이 성경을 안 보면 성경 볼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죠?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잖아. 잠자기를 좋아하면, 영적으로 빈곤하면 육적으로 빈곤합니까, 안 합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강건하지요. 네 눈을 떠라. 눈을 떠라. 그래야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 그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 못해요. 새벽에 일어나라. 자, 23절 시작.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주여, 이 나라의 법관들이 정직한 판단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속이는 저울추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인 제가 바른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신 그 주님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여러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근면, 우리 각자 처지와 형편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공통 분모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입은 이 본질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형제잖아, 그죠? 한 피 받아 한 형제 되었잖아, 그죠?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각자의 그 역할은 달라요, 안 달라요?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 있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형편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내 머리요, 저 형편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내 머리요. 그 은혜를 힘입어 각자의 역할극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7장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게 여러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근면. 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예표의 인물,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루겠습니다마는,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 삼중직을 주님께서 다 이루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셔요. 그 예표의 인물이 다윗이었다. 다윗을 통해 예표한 그 다윗의 주인공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의 삶,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주 예수의 복음으로 왕노릇하게 하셨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제사장 삼아 주셨죠.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의 은혜의 어떠함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선전하는 것이 바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변정하는 데까지도 가야 되죠. 지키고 변정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요, 이것은 옳소 이야기해야 되죠. 신천지는 아니요, 자유주의 신학자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아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불교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게 불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한다 셈치고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데 불교의 그 행위로 착한 일 하면 천국 갑니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게 그 사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스님, 불교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으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걸 지켜주는 게 우리나라도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도 저 이재명과 그 열린 공산당들에게 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그 길을 가면 당신도 망합니다. 문혜영배 씨 어려서 못 살고 못 살아서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학대를 받아서 어떤 독재가 해서 당신이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든지 뭘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법 연구의 그 사상으로 가면 문영배 씨 당신도 망하고 당신의 가족들도 망하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이 민족도 진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 길로 갑니다. 교회를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라도 듣기 싫거든 법치 그 저울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직한 판단을 하시옵소서. 그죠? 이걸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간곡히. 재판관 여러분, 정말 국민을 살리고 당신을 살리는 길이 뭔지 정직한 재판을 하십시오. 그죠? 오늘 또 엄청난 재판이 있죠. 정말 올바른 재판을 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올바른 판단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게 다른 영을 전하는 그 원수한테 사랑하는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역설 같지만 오늘 누가복음에 원수를 사랑해라.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원수가 사는 길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안타까운 뭐 서대반이 복음을 모르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막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이소. 진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주 예수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잖아, 그죠? 그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풍설 저 풍설이 대통령이 뭐 하야할 끼다 뭐 자살할 끼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제 암살할 끼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주여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욥기 20장 악인이 누구냐? 이 구원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이 악인이죠. 딴 거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참으로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이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결부해서 보면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 누구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죠.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은 문제네. 6개월 동안 벙어리가 문제. 1년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붙죠. 마리아는 네 몸에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할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에게서 잉태하리라. 여자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은 마리아가 복이 있도다 하겠죠, 그죠?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능합니까? 전능하지 못합니까?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는 있지만, 믿고 순종하지만은 그 믿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사실 알고 보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저와 여러분은 약속 꼭 지킬게 해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지켜야 되지만은, 갑자기 오늘 밤 주님이 우리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내가 너한테 빌린 돈 반드시 갚겠다 했는데, 우리는 전능합니까? 전능하지 못합니까? 전능하지 못하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은 신실해야 되고, 그죠? 전능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참 사람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죠, 그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죠. 그러나 이 예수님 말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하인간에 그런 전능한 하나님은 없어요. 이만희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그 인간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그런 인간들이 되게 많았죠. 우리 초대교회에도 보면 얼마나 이단들이 박태선 하여튼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기다렸다가 실제 냄새가 나니까 안 살아난 가짜 메시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하여튼 그런 이상한 사이비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능합니까? 한갓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자,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네 방면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특히 우리에게 아주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이 뭐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8절은 내가 내려가서, 그런 겁니다. 따라가면 내가 내려가서 13장 13절에 15절은 I am that I am.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로 전능하다 이 말이죠. 그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I am that I am. 시작도 끝도 없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하신 대로 성육신 하셔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몸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의 번제물로, 소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화목제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고, 그 우리가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벌을 자신의 몸이 다 받으시고 그 영벌을 살아나심으로 이제 완전히 치루었다, 끝났다는 것을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고 몸의 부활을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므로 이미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장차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걸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 이 말씀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I am that I am. 자, 이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 3장까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극히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았죠. 그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 새 위격으로 계신 그분이 얼마나 친밀하게 그 은혜를,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존귀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종기성, 가치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인격적 존재, 위격적 존재, 그런 아름다운 객체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죠? 그 목적성,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목적성.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 조건이 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하셨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풍성한 은혜를,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은혜를 누리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누가 침투를 했어요? 절대자와 비기를 했던 타락한 사탄이 사람을 미혹해서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반역했죠. 그죠? 만약에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순전하고 깨끗했던 남자 여자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거역함으로 무엇이 찾아왔어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강조한 거. 사망,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이 찾아왔죠. 그 언약 안에서 은혜를 받은 존재.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켰더라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담과 피조물 사이에 안식이 왔겠죠. 지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도 사실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못자무서 한이잖아, 그죠? 네? 못자무서 한이다. 이 평강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직 언약 안에서잖아, 그죠? 먹으라, 먹으라 했는데 진짜 생명의 말씀은 받아 먹고 그 은혜 순종해야 되는데 사탄의 말에 순종을 해붙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본분을 벗어났죠. 반역이 일어난 거, 반역이 에덴에서. 이 대표자의 타락. 그런데 이 타락한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적시로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이 인류가 구원받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것이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간에 맺으신 구원 협약,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그 택하신 백성이 타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셔서 인성과 인성을 취하시고 육체와 영혼을 가지시고 그 거룩한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으로서 타락한 자기 백성을 자기 신부 삼으실 것을 그 착한 일을 이 타락한 인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그게 바로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갈라디아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이 복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로마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신비의 계시로 이제 나타났잖아요. 이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인하 이 복음이 선포됨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받음으로 이 남자 여자 우리 조상은 타락했으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혀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자녀들을 보니까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가인과 아벨이 두 종류의 인류의 대표자잖아요. 아벨 대신에 나중에 셋을 주셨지만,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이 구약 교회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약 교회를 계시록 12장에 여자로 표현을 해요. 세례 요한에게 여자에게서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하신 말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이를 뱀에, 그죠? 이 구약 교회를 여자라 그래요. 그 구약 교회는 아벨, 아담, 하와,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아브람, 다 이분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고 적용하며 살았던 그 구약 교회를 여자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죠. 또 여자가 좋은 의미로 쓰이는 반면에 또 문맥에 따라서 음행한 여자로 표현되기도 하죠. 불신자, 그죠? 이 여자의 좋은 의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구약 교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구약 교회를 여자다. 그 구약 교회 성도들은 다 누구를 바라고 기다렸다? 예수님을. 시몬도 안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죠? 시몬과 안나,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가 가니까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데, 이분들이 다 누구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속량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 가장 가까이서 메시아를 증거했던 분이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더 크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봤어요, 못 봤어요?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적용받은 천국에,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신약 교회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담의 형상, 복음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후예 셈, 아브람, 이삭, 야곱의 아들들, 이분들이 구약교회의 여자의 후손들이다. 이 창세기의 핵심 주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타락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었어요? 선으로 바꾸사, 그게 언약, 복음을 주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 택하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타락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선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씨잖아. 씨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말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메시아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을 저도 옛날에는 그냥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다, 이 정도 단순히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지은 인간 혈통입니까? 성령으로 인간의 혈통을 입으신 분입니까? 예? 성령으로 인간의 혈통을 통일한 아담, 다윗,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의 인성을 취하셨죠. 인성을 취하셨지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분이 이 말은 죄 있는 아담 안에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복음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었다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도신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기름 부음을 받으사. 이 말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지니신 인성을 지니셨으나 죄 있는 아담 아래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등한 인성을 취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한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야곱도 험악한 세월 동안 137년 동안 무엇을 이해하고 깨닫는 쪽으로 야곱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 자신은 어떤 존재이며 자신을 알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 기간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심각한 상태였으며 그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산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메시아 언약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어떤 방편으로 섬기셨느냐? 독생자의 그 섬기시는 그 자기를 낮추사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주신 주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시절이 험악한 세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도록 유다에게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다말이고 유다고 요셉이고 그죠? 요셉이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죠. 그 형님들도 이 복음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니까 천성으로 가니까 형님들이 막 염려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그렇다 아직도 형님들은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하으나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마음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11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고
해달도 별들도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본 게, 요셉은 그 꿈을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잖아. 그죠?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해 복음을 이루실 그 영광의 복음을 깨닫게,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어떤 폭력에 의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정말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시잖아요. 저 김정은이 앞에 북한 동포들이 고개는 팍 숙이지만 진짜 숙입니까? 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속에 부글부글 끓이면서 예수님을 따릅니까? 진짜 고마워서 따릅니까? 인격적으로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존중을 받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어요. 그게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우리는 판사 자리 되면 판사라고 제대로 좀 재판해봐라. 저 안창호 같은 그런 분들처럼 좀 인권위원장처럼 제대로 우리나라의 대법관도 저 헌법재판소 이 8인의 재판관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진짜 주님의 마음이 없거든 양심에 따라서라도 판단을 좀 해봐라. 그죠? 한결같은 좀 주얼추가 좀 되란 말이에요. 좀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도 이게 정말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그게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13년간의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 17절에 19절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말씀 메시아 언약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해, 달, 별들이 자기가 절하는 그 꿈의 신령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더 고생을 해야 했죠. 그걸 진짜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죠. 그래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살리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기에 환난 받는 거 복음 없이 환난 받아본 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저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까? 그죠? 전쟁을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죠. 그죠? 그럼 거기서 복음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게 지금 팔자편하게 사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없으면 팔자편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없이는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진짜 복된 삶이잖아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진짜 좋은 것이죠. 그죠? 속지 마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알았으나. 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진짜 해한 거 맞죠? 그는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러나 이게 보면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지었단 말은 진짜 치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부부지간의 그런 관계처럼, 그죠? 그런 존재로 지었다 이 말이죠. 근데 남편을 반역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으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복음을 설명해 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잘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의의 옷,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죠. 그 가죽옷은 피조물,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이 나오죠. 그것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삼아 그 피를 흘리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담이 의롭다함을 얻어. 그래서 두려워 떠는 여자와 아담에게 아담이 자기의 아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얼굴이 확 피는 걸 보고 여보, 이제 당신은 하와요. 이름이 하와,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된다. 여자의 몸에서 하와는 아담의 혈통이 아닌 하와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거든. 저 사람 아담은 범죄의 대표자니까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누구의 혈통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몸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자칫 잘못하면 여기 이단이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몸에서,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뭘 취하셨다? 영혼과 육체,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완벽한 인성을 가지셨다. 저 사람 아담의 죄지은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완벽한 육체와 영혼을 지니신 인성을 취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는 인간의 몸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죠? 분리됨이 없이, 혼합됨이 없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위격적 존재가 되셨다.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윗의 혈통이다 말이야. 다윗과 동등하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몸을 입으셨대 죄 지은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인성,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우리와 동등하신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그 거룩하신 몸이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죠. 죄인은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셨다. 그게 원복음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계시의 점진성,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하시고 창세기 25장 50장에 야곱이 차지하려고 했던 장자의 명분과 관련된 장자의 명분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근세. 리브가에게 말씀을. 이게 이제 쭉 이어져서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여기에 보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자꾸 처녀를 강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염두에 둔 겁니까? 창세기 3장씩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다니엘서 7장 9절에 지극히 거룩한 하시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다니엘 7장 13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게 처녀가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함께하셨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예? 주께서 마리아와 함께하는데 자꾸 처녀라고 강조하죠, 그죠? 처녀가 주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함께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전에 누구와 함께하셨다? 처녀에게 함께하셨다. 이게 누가복음 1장 31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왜 자꾸 이 처녀를 강조했겠어요? 이사야 몇 장 몇 절? 이런 인사가 어쩌면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처녀인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이죠. 네가, 마리아는 지금 처녀잖아. 남자를 알지 못해,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리아가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이걸 약속하신 말씀을 믿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처녀가 잉태를 하면 요셉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사람들한테도 돌 맞아 죽을 일이잖아. 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그런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이 큰 자도 김정의처럼 큰 자가 되는 겁니까? 섬기는 자로서 큰 자입니까? 정말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란 말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내게 주리라. 주님의 마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왕,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참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 택하신 백성들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바로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신다 이 말이죠. 그죠? 참된 사람, 우리와 동등한 사람의 마리아를 통해서가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사람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적용받은 신약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 이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내려가서 이게 성육신 하셔서 그죠?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어려우신 분이 복음으로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두게 하셨죠. 그 약속의 땅에 오늘날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주님의 백성을 주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에 맡겨주셨죠. 이 교회가 구약의 뭐다? 약속의 땅과 같죠. 한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자를 치료해서 어디에 맡겨두셨어요? 주막에 맡겨두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살피라 그랬죠. 맞아요. 강도 맞은 자는 우리로 볼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지만 사람에게 기이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강도 맞은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막과 같은 교회에 맡겨두셨죠. 이 교회를 맡은 주막집 주인은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생명의 양식을 이 강도 맞은 자를 잘 치료해 줘야 되죠. 그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 갚아준다 그랬죠. 때를 따라 양식을 구해서 때를 따라 나눠줘라. 이 일을 이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구약 교회를 통해 신약의 교회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맥체인을 통해서 잘 읽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오늘도 한결같은 주월주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이 나라의 재판관들이 모든 공직자들이 자로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통치 원리에 합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한결같은 주와 아버지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우리 주와 믿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더욱더 이해하고 깨닫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주여 우리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묻어두게 주동하게 이 복음 진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지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아버지여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주함이 그 은혜가 아버지 늘 이해하고 세언장의 일꾼의 이 길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여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길이었다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동력 하나를 지켜주시고 휴만하고 완악한 마음 날마다 못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의 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여 내발에 신을 덮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남을 낮게 여기며 아버지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아버지 배려하고 화평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겸손의 영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고 소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진실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 땅에 주님 자유민주주의의 법칙 주님 파괴시키려고 하는 저 악한 무리들을 주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시오니 주여 친히 내려오사 역사하사 저 배역무도한 잘못된 그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사 주의 몸댕이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오 주여 우리로 그런 사람으로 여기시오며 주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법관들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들을 통해 아버지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더욱더욱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폐역자들로 인하여 주님 저 폐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복음을 누리며 아버지 편리를 아버지의 그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하고 진정 주님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판결을 하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곳에 의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강변들을 진실로 손자기를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했던 일을 오늘부터 단절과 제 뜻을 전하여 주님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가 역사하심으로 길이 주님 은혜에 우리 성소방과 날 주의 이 은총의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었다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강구의 미련의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자의 아버지여 그 황폐한 주의 영광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변 이 은총에 힘있게 증가할 수 있고 주님으로 기도하고 구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 쌀 일꾼 참으로 적은 상태에 있어 진실로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디모데와 같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오니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말씀을 선호하는 주의 일꾼들 이 새벽 아버지여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널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슬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의 영중의 이 복음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그 이름으로 늘 아버지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